신명기 1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유명한 또 사건 가운데 하나죠. 정탐꾼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되새기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살펴본 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 이제 원어로는 체다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올바름 이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세우려 하는 것이 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진리를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데에 더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함께하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처럼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처럼 내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때로는 섬기고 필요할 때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서로를 의롭게 대함으로 서로의 마음에 평강,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로로 인하여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팀 안에도 이 의를 행함으로 서로의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함으로 곧 긍휼, 자비, 섬김, 희생을 행함으로 너와 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나누는 말씀, 이것들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이 의가 서로에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건에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이것이 이웃을 향한 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의를 행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나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간략한 지표가 될 수는 있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게 된 사건 가운데 하나인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평안이 아닌 불안과 기쁨이 아닌 슬픔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지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목표이듯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14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가데스바네아 지역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사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그 14개월 동안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를 전전하게 하셨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불평을 했었죠. 이제 주로 광야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물과 고기 같은 먹고 마시는 일로 불평했었습니다. 이것에 좀 의아함을 우리가 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는 그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법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시험을 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땅을 악평했고 그 말에 휩쓸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 또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호평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쏟아낸 그 악평과 불평은 곧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장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시험으로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고, 홍해에서는 바다를 갈라서 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생수가 나며 만나가 피며 메추라기가 진으로 날아들게 하셨고, 회막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환상적인
비주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문제는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한 과거의 기적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지나간 일이기에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재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여서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수의 성도님들은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현재에 닥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당장의 현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데 우리의 염려를 떨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현재의 문제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피어오른 그 염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마치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투정하듯이 이스라엘은 투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이 가장 중요해서 자신에게 당장 위협이 되고 두려우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과의 병행 구절인데요. 민수기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그때만 위할 뿐이고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쌓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의 위협이 더 커 보여서 차라리 종으로 다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모세의 하나님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이 어떻게 보이게 나타나게 되었나요? 그들이 내뱉은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뱉은 불신의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몸집보다 비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거인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상징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뱉은 그 불신의 말로 그 땅에 대한 악평을 그 공동체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그 말에 아주 크게 흔들려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갔습니까? 바로 정탐꾼 10사람의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에 기이한 불신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에 얼마나 큰 전염성과 폭력성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자기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즉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혀가 뿜어내는 악과 독이 우리가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된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바로 이 혀로 행하는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제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혀로 행하는 폭력은 누구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혀의 폭력은 수시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나의 불신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불신의 말에 기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은 좋은 면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을 두렵게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열매를 통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백성 가운데 이들의 이 말을 우리가 백성 가운데 하나고 이들의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며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정탐꾼들이 말하는 어려움, 거인들과 커다란 성읍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성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불신의 말로써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의 말에 전염된 온 이스라엘은 정탐한 일수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불신을, 속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불신을 그들의 혀로 시험 가운데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고, 부정적인 말들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선교팀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모든 불신의 말을 그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말로 서로를 의롭게 대하며 서로의 평안과 기쁨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명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함으로 자비와 긍휼과 또 섬김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